2월 한 달도 영과 육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설교를 들으시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라고 찬양은 알려드리지 않았고 제목만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요즘 매일 출근할 때마다 집이 4층인데 출근이라는 말이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출근해서 이 찬양을 항상 듣고 묵상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 찬양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듣고 우리가 설교를 들으시겠어요?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의 자리를 뺏지 않기,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기,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분 지금 찬양한 이분이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 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해자라는 찬양을 지금 부르신 목사님이 부르셨는데 저에게 오셔서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참석하세요. 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그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아마 직접 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 일에 전 인생을 투자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력으로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적들 또 물건들이 발굴이 되었어요. 그 결과 성경의 기록들이 사실임을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라든지 아니면 법궤 이런 것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도 혹시 발견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찾고 싶지만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 8절 이하에 분명히 언급된 지정학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자 3장 24절 한번 창세기 말씀을 보겠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발견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찾고자 해요. 그 이유가 뭘까? 그곳에 있다는 보석들 때문일까? 아니면 생명나무 때문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답답함들, 아니면 부족함들, 아니면 어떤 갈증들, 허무함들, 이것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그곳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사람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찾게 할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는 동방에 있다는 겁니다. 동방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생명과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은 생명의 장소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아멘. 자, 두다라는 말은 쉬다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들, 내부의 근심이 전혀 없는 절대 평안을 유지하며 살도록 거처를 마련해 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죠. 또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영생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금과 보석들이 질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들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또 에덴 동산의 두 번째 특징은 강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0절 눈으로 한번 볼게요. 2장 10절 보게 되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몇 근원이 되었다? 네 근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처럼 물이 풍족한 곳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에는 어떤 강이 있죠? 나일강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나일강 하나 때문에 고대부터 가장 살기 좋은 땅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애굽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물이 마르지 않는, 그래서 사람이 또 식물이 동물들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걱정 없이 사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사람을 두셨어요. 사람을 두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잘 알죠?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아담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선악과가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건 네 마음대로 해도 너의 왕은 나야.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담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셨어요. 내보내다, 이건 던지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포기하다는 뜻이 큽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그동안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모든 즐거움들, 기쁨들, 만족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동산나무의 열매는 물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풍족한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갈면서 갈증과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들이 간 곳은 에덴 동산이 아닌 강이 없는 땅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전갈과 불뱀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타는 목마름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죽음이 있는 고통과 슬픔의 땅입니다. 무엇보다 광야는 귀신들이 사는 곳으로 상징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이후 사람들은 고달프고 힘들고 지친 인생을 광야길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7절 이런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련하고 가난한 자,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사람들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껴야 되는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지 마시고요. 이 말씀처럼 목마른 자들이요, 돈이 없어서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은 단지 물의 부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지만 얻을 수가 없고,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고, 평안하고 싶지만 좌절과 절망이 있는 갈증뿐인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끝나버린 것일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갈증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때 야곱의 자손들은 한동안 애굽 왕의 비호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들을 종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혹독한 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짐으로 생활이 괴로웠습니다. 학대를 받아 고통스러웠습니다. 낳은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면서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애굽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면서 그들이 흘린 눈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느낀 갈증, 인생의 갈증 이루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온 인류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이처럼 갈증과 고통 속에서 소망이 없는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들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 그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사랑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광야의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하셨고 알 길 없는 그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배고픈 그들을 위해서 만나를 주셔서 매일 풍족한 삶으로 그들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은 그들을 위해서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불뱀, 정갈, 도적들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더욱 우리에게 감동을 준 것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갈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다 사실적으로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단한 땅을 판 것이 아니라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랍고 기이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더 중요한 것은 그 반석에서 나온 물로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전체 모두가 마셨다는 것. 이건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3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이 마릅니다. 고통스러워하는데 만약 반석에서 나온 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물줄기였다면 제가 볼 때 난리가 났을 거예요. 심한 갈증 때문에 물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들었을 텐데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물을 공급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행렬이 얼마나 길까? 여러분, 300만 명이 줄을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물론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관람을 하기 위한 그런 행렬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런데 간격을 좁혀가지고 한 사람당 50cm로 계산해도 15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20km예요. 3배 되는 줄의 행렬이에요. 1500km. 짐작해봐요. 아마도 줄을 서서 기다렸다면 물을 받기도 전에 목이 말라 죽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니면 물을 받으려고 서로 앞으로 나오다가 서로만 부딪히면서 넘어지고 밟히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반석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나왔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영적인, 더 나아가서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해결을 약속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급하신 반석의 물은 단지 먹는 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목마름,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련함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을 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 4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자, 헐벗은 산은 뭐 말 그대로 나무 한 그루 없는 산이겠죠. 벌거벗은 산. 근데 그런 산에서 강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겠죠. 또한 산 사이에 넓고 평평한 골짜기가 샘이 될 것이고 광야가 못이 될 것이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거 역시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뜻대로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단지 물을 공급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4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구원자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자가 가깝게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어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킬 고레스 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구약에서 계속 약속하고 있는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9절 10절 우리 눈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이 땅끝 모퉁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가깝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지만 넓게는 누구를 보내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이사야 41장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자, 이 말씀은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보다는 목마른 가운데 있는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명수이신 누구?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자, 20절 이어서 읽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아담과 하와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목마름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강물을 줘서 마시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사야는 더 나아가서 55장 1절에서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셨어요.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실 것이 아니라 모든 목마른 자들, 빈부귀천할 것 없이 유대인,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주인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목마른 모든 자들에게 생수를 공급해서 살리시는 방법도 말씀하셨어요. 자, 시편 22편 14절 15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자, 이 말씀은 시편 말씀은 좁게는 다윗이 당한 고난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목마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로 하여금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물같이 쏟아져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고, 믿으십니까? 당신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69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자, 메시아가 당하실 목마름의 고통이 어떠할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묘사입니다. 근데 이건 단지 묘사만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한 이후에 700년이 지난 어느 날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병전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늘 갈증과 목마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연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목마르지 아니할 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그래서 타는 목마른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영생수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인류의 갈증을 멈추는 생수가 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방법은 따라합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스스로 원수들에게 잡히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어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완전한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온몸에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끼신 예수님, 고통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인류의 목마름을 멈추게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목마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목마름을 겪지 않게 되었고 에덴 동산의 풍요와 흡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답답한 일, 속이 타는 일이 있어도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며 이기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